말씀 중에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이제 사진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우리 2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너무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지고 이제 이방 풍습을 쫓아가지고 타락을 해서 범죄를 했다는 거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찾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고통 좀 없애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세요. 이방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사람이 또 이제 좀 살만해. 그럼 다시 또 타락하는 거죠. 요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과 비극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매력이 있다고요? 죄가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매력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절대 짓지 않겠죠. 오늘 11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 11절을 읽기 전에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공과를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그냥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면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악순환에서 계속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걸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 해서 성공한다 이런 그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니까 이제 좋은 데 취직되는 확률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뽑을 때 너 똑똑하다 뭐 이렇게 해서 뽑다 보니까 막 인류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류들 나온다 해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삶,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뭔지를 한번 먼저 좀 찾아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올려놨는데 우선
이렇게 올릴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바알하고 아스타롯은 부부예요, 부부. 바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주신이에요, 주신. 그때 당시 지금 중동 지역, 이스라엘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중동 지역에서 섬기던, 요거는 이거는 그 아스타롯이고, 그 바알부터 한번, 이 박물관에서 요즘에는 이 시대가 좋아지고 AI한테 너 이거 사진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거 한번 좀 찾아봐. 이랬더니, 아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을 AI가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AI가 그리어라고 내가 이제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AI가 그린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불을 이렇게 번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거, 나중에 사진 제가 한번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성의 유방이 있는 거는 이게 아스타롯이고, 그, 다른 거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알. 한번 찾아주세요. 어쨌든 바알, 제가 찾을 동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주신인데, 번개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네. 오른손은 번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대중적으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적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영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아스타롯도 한번 볼까요? 아스타롯 아까 전에 다산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산을 상징하니까 특히 그 여성의 그 유방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을 한 거죠. 조각을 한 거죠. 이게 아스타롯. 이거는 바알의 부인신인 거죠. 부인신.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 아주 대표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거 한번 그 사진 제가 이제 몇 장 올려놨어요. 한번 봅시다. 바알은 그 번개를 주관하는 거예요. 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는 거죠. 예, AI한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 했더니 이제 AI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조금 그 아까 전에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하고는 좀 틀리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했더라고요. 또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네. 예, 두 개.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대부분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알. 이 바알과 주신, 그러니까 바알 아스타롯, 어떻게 보면 여성신이죠. 바알은 남성신이라고 한다면은 아스타롯은 이제 여성신인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시대 때,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많은 이제 중동 지역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자연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비를 갖다가 남성의 정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땅은 여성의 이제 자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제 농작물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알하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주신인 바알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내는, 그 번식하고 생산을 해내는 아스타롯이 뭔가 관계를 해가지고 비를 많이 쏟아지게 해야 땅도 번성하고 또 자녀도 잘 이제 쑥쑥쑥 낳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것을 이제 믿고서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면은 신전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전 장녀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장녀들하고 이제 남자들이 가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하면서 이 바알과 이 주신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망측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로 폴짝 건너뛰어서 보면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절에 가면 이렇게 음행을 하면서 뭐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음행을 통해 가지고 신들을 자극시켜서 신들이 관계를 내서 비가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이방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절을 할 일입니다. 사람이 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절을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다시 오늘 11절부터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바알들은 농사, 비, 풍요, 번개를 몰고 다닌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냅다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죠. 한순간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몇 세대 지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 선조 때에 홍해도 가르시고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갖다가 벌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듣다가 이미 이제 세대가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방 풍습들만 눈에 들어온 거죠. 여기 자극적이네. 이거 뭐 쾌락을 즐기고 참 좋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예 이제 의식 속에서 싹 지워버린 거죠.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바알, 아스타로스를 보았습니다. 그 아스타로트하고 바알은 그 형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 때 그 재료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재료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피조물을 인간이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주조를 한 거죠. 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을 내가 지니고 믿으면은 비가 와가지고 농사가 잘 될 거야. 또 아스드라고 이거 내가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농사를 이제 주로 짓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요즘에는 뭐 이 도시화 돼가지고 농사도 안 지려고 하고 시골에 내려가 보면 뭐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던 선민이 몇 세대 안 지나가지고 하나님을 냅다 버려버리고 이방 그 음행 그 풍습이 있는 그 이방 그 신들을 쫓아서 아주 악한 짓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그걸 답습을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13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걸작품인 인간이 섬기고 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당연히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우리 옆으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 이 계명은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종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상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건데, 이제 다른 이제 그 어떤 우상들은 보면은 반쪽은 여러분 반신 반인 뭐 이런 반은 이제 동물이에요. 한쪽은 막 얼굴은 사람이고 밑에는 말이고 이런 형상도 있습니다. 별의별 걸 다 상상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가 어떻게 마음에 믿는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기보다도 세상 제가 BTS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죠. 그런데 쫓아가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호텔이 아예 예약이 안 돼가지고, 수백만 원씩 하는, 야, 우리는 수백만 원을 벌려고 하면 한 달에 돈,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수백만 원 한 달 벌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치한 발, 여러분 보실 때 유치하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죠. 그때 당시는 정말 그 어떤 발, 아스트라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복이 임한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도 그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기사를 읽고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MZ 세대라고 흔히 일컫는 세대들이, 입대 시험 같은 거 앞두고 기운받으려고 연주대래요, 연주대. 관악산 꼭대기에 연주대가 있나 봐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받으러 이제 줄을 서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너무 황당한 것은, 여러분 요즘에 TV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저는 그런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꼭 보면은 그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알아맞추고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무당들도 그렇지만, 방송, 특별히 이제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관악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3번 마음의 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공중방송, 또 특별히 이제 많이 알려진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거기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역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기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가서 길을 뭘 받아오겠습니까? 뭘 받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기받는다고 올라가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진짜 복의 권원 대신 하나님 냅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다른데 지금 다른 말도 안 되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나한테 비를 내려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면 결국은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복 달라고 막 비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는 게 돈이죠, 돈. 물질이 우상인 거죠.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 생각하니까. 가나안 종교는 풍요를 약속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주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 없다. 그 눈에 보이잖아요.
막 의식을 행하고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는 하나님,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딱 나타나주면은 믿겠는데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해요. 아니, 눈에 보이면 믿겠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창작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카피 작품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서도 새로운, 전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눈으로 뭐 볼 수 있어요? 뭔가 대화가 됩니까? 그나마 AI는 좀 낫죠. 챗GPT는 좀 낫죠. 그래도 대화가 돼요. 재미있게도. 저도 이렇게 챗GPT한테 뭐 질문하다가, 나 오늘 피곤해서 잘난다. 그러면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오늘 고생하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잘 자라고, 수고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피드백이 됩니까? 근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자기 혼자 믿고, 자기 혼자,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바알하고 아스타롯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만큼 행복한 존재도 없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왜? 여러분, 동물은 죽어서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행히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을 간다고 하면은 다행히 우리는 행복한 존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인간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종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떻게 풍요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때 당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또 죄는 반드시 인생의 비극을 이제 가져옵니다.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쭉 한번 눈을 들고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진노하십니다. 우리 창조물, 특별히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물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즐거워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탈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하면서 15절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잘 되기만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꼭
돈 잘 벌고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그거는 판가름이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제 넘어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음 이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죽기 직전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뭐 조금 남 속여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틀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그냥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기를 원하고 다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장자로 택하셨어요. 니네들 정말 너는 선민이다. 너는 이제 돌이켜서 빨리 집 나간 다른 형제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역할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어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제일 맏형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방 종교에 끌려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녀가 정말 타락해가지고 부모 속을 썩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적으로. 하나님은 더한 거죠. 여러분, 비극은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납니다. 비극은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우리 사회 부조는요, 부지런만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만 하면. 우리가 알바도 막 서너 개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부지런만 하면 절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벌려고.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공부 축구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아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연봉 많이 주니까. 아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아침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서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버려뒀어. 평소에 내가 다 뚫었는데. 냅뒀어. 그 이 자식이 아주 그냥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끝까지 붙이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더러운 일은 누구든지 더러운 일도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더러운 일 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높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화이트 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블루 칼라 시대입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우리 노집사님은 그런 걸 잘 하시는데, 이게 뚝뚝뚝 잘 만지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블루 칼라 시대가 돼가지고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막 더러운 일도 하고 이렇게 해. 누가 할 거냐? 자기가 이런 일 안 하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더러운 쓰레기도 치우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예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좀 무시했죠. 근데 대학 졸업생들이 떨어져요. 그 시험에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봉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치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돈,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 안 됐잖아요.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비극은 하나님을 떠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비극이다.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 왔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 죽음 이후에 깨닫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조금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굶어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법칙만 가지고도 여러분 부지런하면 절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큰 돈 수십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거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근로소득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분량대로 내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보다 더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유심히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냅다 조금만 하면은 냅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하신다. 저도 어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쭉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전화를 하시라고 전화를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통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좀 나가시라. 왜 안 나가시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더니 아직도 형제들이 제사를 지낸다. 교회 가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참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갈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골의 앞집에 자기보다 이제 우리 그 어머니도 이제 90 넘으셨어요. 4살이나 어린 그 동네 어르신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교회를 갔는데 그다음부터 아팠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서 아팠는지 이미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 당연히 아픈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더 아팠다? 아니, 이미 아플 거를 갖다가 교회를 딱 갔을 때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이게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제일 큰 형이 이제 제사를 어떻게 보면 주관하니까, 제일 큰 형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제사부터 없앨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지고 교회 가면은 뭔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교회 가니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가 보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다른 데를 다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 사고들이. 그럼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 일이 내한테 어떤 해도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암도 안 걸리고 그러면 세상에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너무 답답한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교회를 다녀서 병이 든다 할지라도 병 이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텐데 죽음 이후에는 병이 없는 그런 상태, 눈물이 없는 그런 상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는 중독성이 있어요. 또 볼까요? 16절부터 쭉 이렇게 괴로움이 심했다 하면서 16절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부르짖으니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심판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자죠. 구원자.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가지고 여러 나라로부터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17절도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도 안 해야 돼. 그 리더를 또 세워놨으면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또 안 해. 오히려 다른 신들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지워 너무 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니까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전 인류가 지옥 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사자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했다고? 더욱 타락하여. 죄가 더 중독성이 있어서 더 타락하는 거예요.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죄, 더 큰 죄, 더 깊은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죄가 서서히 중독시켜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나아가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종 테스트를 하십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제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이제 중독이 돼 가지고 아이고 죄가 죄인 줄 몰라.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창재 성도님하고 저도 이제 식당에 일을 했거든요. 군 생활할 때 방위를 받으면서 식당에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반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반찬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23세 때였어요. 그때 재활용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밥 먹을 때는 그걸 싹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재활용 안 한 부분만 골라 담아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이제 없어졌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걸 남겨야 재료비를 좀 남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의식이 없잖아요.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안에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이제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이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중독이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독이 이제 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까지 나의 이게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여기 22절에 보면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23절에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 죄가 너무 중독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면은 이 완전히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시 같은 존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가시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성에 이제 빠져서 중독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도록. 여러분,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고통이 좀 없어지면 아이고 또 이제 죄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습성을 만드신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 우리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좀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 안 하십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동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우리 섭성을 아니까 죄에 한번 빠지면 중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가시 같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거죠. 이스라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편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돼갈 때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이 편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도록,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사를 보내셨어요. 또 선지자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의 매력에서, 죄의 파괴에서, 죄의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한 날 한 날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 날 미리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날 한 날 승리하는 거죠. 오늘 한 날 승리하는 거죠. 그럼 내일 되면 내일 한 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미리 그냥 수년치 한꺼번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날 한 날 죄와 싸워서 승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다 와라. 그 순간 완전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한 날 한 날, 이번 한 주간도 한 날 한 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